우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헤드블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딘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알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도 느리고 또 행동도 느리다 보니 제 성격을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격이 괴팍하거나 다혈질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한 걸 꽤나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티가 제일 많이 나느냐? 운전을 할 때입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은 운전할 때 반드시 그 정체가 들통이 난다라고 하지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눈앞에서 신호를 놓치게 되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저에겐 답답한 시간입니다. 또 명절이나 휴일날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저속일 때, 아니 정체가 되어서 거의 느릿느릿 가게 되었을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 시간이 한참이나 늘어나게 되었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가는 길을 검색해 둡니다.
지금 그 길이 막히는지 막히지 않는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최대한 빨리 도착할지, 특히나 명절 같은 교통량이 많을 때면 항상 교통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도로 상황을 CCTV를 통하여서 확인한 후 출발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명절이나 이 휴일 때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저는 두 개를 켭니다. 하나는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하나는 핸드폰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두 개가 각각 추천하는 경로를 살펴보면서 어디를 갈까, 어느 길을 선택할까를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들마다 추천하는 경로가 다들 다르거든요. 물론 무엇을 우선순위로 검색하냐에 따라 큰 도로 우선이냐, 고속도로 우선이냐, 무료도로 우선이냐, 최단 시간 우선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이 추천 도로로 했었을 때 다를 때가 있고 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계가 같은 길을 안내할 때면 안심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좀 막히면 이게 최선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두 기계가 서로 다른 길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무조건 이 도착 시간이 더 빨리 도착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걸 믿기가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중간에 그 도착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에 이놈을 믿을지 저놈을 믿을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가는 게 맞을까? 국도를 가는 게 맞을까? 지금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예 저녁 늦게 출발하는 것이 맞을까? 이걸 출발하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니 내비게이션은 계속 두 개가 켜져 있는 상태로 달리는 거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제일 빠른 선택의 길이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현대는 속도 전쟁이라고 말하지요. 그만큼 이 시간은 금이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더 단축시키려고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길은 사실 빨리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하게 만드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루어 두고 당연히 도착지에 잘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몇몇 분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그냥 양문교에 쳤으니까 알아서 잘 가겠지 했는데 저기 상록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저희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일 생각나는 분이 권혁준 목사님이 첫 면접날 약속 시간에 안 오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사님 여기가 어디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보통 옆집에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직진해서 옆집에 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길로 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옆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두가 눈에 보여지는 가까운 그 거리를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하는 길은 쉽고 빠른 편한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도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무조건 빨리 도착하는 길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길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자의 지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으니, 그리고 처음 마주하는 그 광야길에서 잘 곳도 없고 식량을 구할 길도 막막하고, 그런 막막한 광야에 살아가다 보면 서둘러서 안정적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질 때,
더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찾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길, 남들보다 높이 성공하는 그 길,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도 보장되어진 주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그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에 가까운,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머문 지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즉 제2년 2월 20일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여정,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 오합지졸로 서로 앞다투어서 그렇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영을 갖추고 질서 있는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보기에 좋은 오와 열이 맞추어졌다의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행렬로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면서 그들이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행진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진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레이는 그런 도전적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진취적이고도 역동적인 느낌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정한 것을 속히 이루어낼 것만 같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진이라고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진을 하되 어디로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행진에 대한 평가는 첨예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언제 갈 것인지, 곧 그 방향과 타이밍과 속도가 행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가고 서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리더십은 누구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이지만 그 모세에게 사인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바로 구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 떠나는 여정, 뭔가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구름을 운행하시니 그들이 거할 곳을 정해 주십니다. 가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머물러라 하는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낮 시간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운행하다가 그들을 덮어주어서 낮이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구름을 덮어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과연 이 여정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사를 끼고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굳이 알아보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좋은 플랜을 짜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여행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체험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행사 여행 계획보다는 나 홀로 떠나는 자유여행도 원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패키지 여행 중에서도 그 중간에 자유여행 시간을 주는 그런 여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구름은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세워라 내워라 떠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쉬고 싶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구름은 그런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서둘러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구름을 따르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이처럼 내 생각과 반대될 때, 내 계획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그것만큼 불편한 여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빛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안전히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언제나 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라 명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은 하지 말라 명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시키고 억압시키면서 우리를 옥매우는 것 같게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간섭이 싫고 그 참견이 불편하고 잔소리 같아서 듣기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를 원한다 외치면서 8차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금세 하직하게 될 운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아름다운 행진을 원한다면, 뭔가 기대하고 희망찬 진취적인 그런 행진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위하여서 세 가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되는 만큼의 한 걸음의 순종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우연히 가다 보니 만나게 되었고, 혹은 어쩌다 보니 서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황무지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을 옮겼을 때, 그리고 또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었을 때, 그래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여도 여전히 내 안에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의 말에 신뢰를 쌓고 있다면, 세상 내에 원하는 정보들로 신뢰가 함께 쌓여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두 개 켜고 어느 것이 맞을까,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늘 갈등을 하는 인생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일은 내 경험이 맞을 거야, 지난번에 갔는데 안 좋았지,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혼돈하고 잘못된 방황하는 인생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한 걸음의 순종을 드리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겐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하고요, 또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듣기도 해야 되고 잘 보기도 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0의 시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다 들리는 이 청력이 필요할까요? 어제 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귀가 막 안 들리는 분이 계신데 자기 욕하는 거는 그렇게 잘 듣는다고. 그런 강력한 청력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위기 상황이라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찾는다고 보이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위기가 와도, 문제 상황에도, 갈림길에서도 사람들은 다 이쪽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무리의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의 큐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나팔 부는 나팔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소리는 달라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길게, 이게 긴 거야. 누군가는 짧게, 이게 짧은 거야. 이게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부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의 소리가 다 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팔을 불었던가요? 아론의 자손이, 곧 제사장들이 이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적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지 마음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불게 된다면 제대로 된 행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여행 가이드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의 이 가이드를 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목사 입장에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니 나설 수도 있겠고, 또 여러 번 선교지를 와보고 또 성지순례를 와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좀 나서지 않았을까, 또 제가 그런 이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서는 목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가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었다 폈다 한다면,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데 목사가 키를 잡고 쥐었다 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려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목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영적인 리더,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 그들도 똑같은 책임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되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인을 잘 받아서
무리를, 맡겨진 양떼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겠고, 늘 주가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소리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이것도 어쩌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각기 다를 듯 합니다. 듣는 사람이 제각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건 큰 소리야, 아니야 이건 작은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가 났어? 이런 말들이 회중들 사이에 저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백성들도 귀가 열려야 하겠지요. 분별되어져서 순종하며 올인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겠지요. 순종은 이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나 또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사인에 늘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각 진영이 행진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별로 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의 인도를 따르게 만들었는데, 각자의 역할과 순서에 따라서 아주 질서 있고도 조화로운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방법대로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자손들이 가장 선두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성막을 다루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곧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해체한 후에 그것을 들고 따라가게 되었다. 1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르우벤, 갓, 시므온으로 구성되어진 무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에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거룩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진영이 뒤를 따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진영이 후방을 지키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구축되고 움직이는 대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진의 방식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행진 진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에게 이런 진영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 진영을 유지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동체에는 일치되어진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떠날 채비가 되어져 있었고, 떠날 때는 이런 대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으며, 일치된 목표, 바로 거룩을 위하여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대행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이미 취해질 땅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남겨진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룩을 위한 싸움, 거룩을 위한 행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배하는 성막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리더나 따르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마음과 뜻이 하나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합하여질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교회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며 놀라운 영적 힘을 발휘하며 주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선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또 권면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갑시다 라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호밥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1장 말씀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들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두란노에서는 장인 호밥으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성경 라이프 성경 주석이나 뭐 그런 데 찾아보면은 처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호밥에게 모세가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걸어갈 것을.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다.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지만 이런 거절에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그를 초대하며 권면합니다. 31절 3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광야 출신인 이 미디안 사람 호밥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명히는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되소서. 모세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 때문에 그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는 모세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머물 곳을 왜 모르겠는가? 저처럼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멈춰서면 거기에 진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한 번 거절한 호밥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가? 남자가 자존심도 없는지 또 요청하는 모세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태도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호밥에게 그런 재능도 주시고 그런 호밥을 만나게도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원하고 계신다는 감동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밥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호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또 함께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모세는 기대하며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나 혹은 필요한 사역의 빈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사역을 권면하고 또 그 자리를 초청하곤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이곳에 쓰이면 너무 좋겠다, 아름다운 행진이 되겠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위해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걷자라는 동행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밥은 그 초청에 처음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척과 함께 있겠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근데 이가 거절한 이유를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이 이방 사람인 호밥은 나는 가족들과 친족이 머무는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거절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그를 간곡히 요청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호밥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호밥은 이처럼 강권적인 모세의 초대로 말미암아 함께 걷기를 결정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호밥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 이것이 호밥을 가리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은 이드로라는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는 드루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호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결국 모세의 초대와 권면 그리고 동행은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까지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초청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가, 이 권면이, 이 요청이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 행진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귀합니까? 때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수고로운 헌신이 따르게 되고 희생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봉사도 해야 하겠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밥이 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복된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으시면서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 안전한 곳이 있던가요? 먹고 잘 수 있는 그 애굽 땅은 안전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신의 산은 우리가 영원히 살만한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떠나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지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거하는 그 동행의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도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여러분, 3일 길을 앞서 가신 주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안전히 쉴 곳,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셔서 지금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깨워서 들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 그 복된 땅,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손 내밀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 주겠소,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오,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하면서 이 복된 길을,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대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왜 고민이 됩니까? 왜 갈등이 됩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여전히 내 계획을, 내 경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단 한 걸음도 순종을 옮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함께 권면하고 초청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